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구별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6절 30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것이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 그동안의 제사법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법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또 26장까지는 성결법전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구별되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욥이 그런 고백하죠.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누리다가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게 원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 내 자식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물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잃으면 난리가 나죠. 조금 남들보다 뒤처져 가면 불안하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은 서원이라는 거죠. 서원. 자, 사람도요, 구별하여 드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원하여 드리는.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가니까 친구 가운데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죽을 위기를 몇 번 맞이했대요. 죽을 위기 가운데 어머니가 서원해서 들어온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들어왔는데 자기의 의사 때문에 아니라, 어렸을 때니까 뭐 알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단순히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한나가 기도하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돼서 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상해, 사고도 많으니까 사고가 나면 사람의 그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간 연한을 쳐서 보험회사에서는 계산해서 사람의 값을 치기도 해요. 사람의 값을 어떻게 칠 수 있겠어요? 사람 얼마나 귀해요. 3억 줄게, 10억 줄게, 자식 내놔. 그러면 내놓겠어요? 아무도 안 내놓죠. 사람의 값을 어떻게 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서원하여 드리는 사람의 값을 치고 있어요. 자,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자, 내가 정한 값은, 그리고 하나님 정해 주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참 일할 나이죠.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0세겔이 얼마냐? 한 세겔이 20게라라.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성소의 세겔.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게 하실 때에도 이게 나오는데, 20살부터 60살 한참 일할 때에는 남자가 얼마라고요? 은 50세겔.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이제 주석들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세겔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성인 남자가 한 달 일할 때 품값이래요. 한 달 일할 때. 그럼 50세겔이면 50달. 50달로 계산을 하면 얼마죠? 한 4년이 넘는 거예요. 4년 넘는 거.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값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의 값을 어떻게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서원해서 드려지면 그 사람이 20에서 60 한참 일할 나이면 가장 비싼 값이죠. 은 50세겔. 적어도 48개월이 4년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은 50세겔, 한 4, 5년 되는 임금을 계산해서 드리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면, 여자들이 여기 다 나오는데 여자의 값은 남자의 값보다 조금 낮아요. 5절에도 보면 뭐 이런 얘기 나와요. 5살부터 20살까지는 조금 젊은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또 1개월로부터 유아죠. 유아. 1개월로부터 5살까지 유아 유치.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자, 그러면 남녀 평등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자분들이 좀 섭섭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싸냐? 그러시는 분들 없겠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는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구약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을 쉴 때 어린아이하고 여자는 안 쉬잖아요. 숫자에 헤아리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뭐 지금 시대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은 남녀 평등이고 오히려 요즘에 뭐 사법고시도 이제 없어진다고 하지만 시험을 보면 여자들이 더 뛰어나고 우수하고, 뭐 대학 학력고사, 뭐 수능고사도 봐도 뭐 수석도 여자들이 더 많이 하고 뭐 그러는데, 이거 지금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는 했다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들이죠. 7절에 보니까 60살 이상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런데 서원자가 가난해서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서원을 했을 때에는 그러면 그 값을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그 형편을 헤아려라. 하나님도 약자를 보호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번제, 이미 앞에서 다 봤습니다. 레위기 1장 2장에 번제물이 나오는데, 번제 드릴 때에도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니까 흠이 없어야 되겠지만, 보통 사람들, 회중들, 장로들 어떻게 드립니까? 흠 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로 드리지만, 가난하여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집에서 잡을 수 없는 것들은 산에 가서라도 잡아다가 드리라는, 산비둘기라도 잡아다가 드리라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는 그 마음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만 드려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여 드리는 제물이 가축이거나 집, 토지일 수도 있고요, 또 초태생 10분의 1,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가축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사람이 서운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짐승들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마리 드려야지, 두 마리를 드려야지, 그리고 구별해 놨는데 그거 바꾸려면 바꾸지 말고 둘 다 거룩하다. 내가 양 한 마리 드려야지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 바꿔야 돼, 염소하고 바꿔야 돼. 그러면은 그 둘 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도 있죠. 만약에 13절,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다. 20% 더하라는 거예요. 5분의 1은 20% 아닙니까? 20%. 하나님 앞에서 바꿀 거면 5분의 1을 더하여 물러가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 신중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저기 먼저 뒤로 좀 보죠. 신명기
신명기 23장 뒤로 한번,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한 거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해야 되고요. 또 신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셨으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든지 그렇게 드리든지 하라는 거예요. 네. 다 또 있어요. 뒤에 보면 전도서에 가도 있습니다.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한번 넘어요. 953쪽 구약성경 953쪽.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전도서 5장 4절 5절 한번 보죠. 953쪽 전도서 5장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서원하는 거, 뭐 요나 같은 경우에도 서원하잖아요. 요나서 2장 9절 마지막에 2장 10절까지 있죠. 2장 9절에 보면은 요나도 어떻게 서원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그리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해요. 그랬을 때 물고기가 육지에 가서 요나를 토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서원기도죠. 서원기도. 또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하면서 야곱의 예를 많이 들었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여기다가 돌에다가 기름 부은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래서 루스 땅이 베델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얻는 것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기도예요. 예, 서원기도. 예. 그러나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원을 했으면 잘 지켜 이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때로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원한 자가 가난한 자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형편대로 하기는 하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서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든지 그렇게 드리든지 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9절로 넘어가 보면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하는,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려면 20% 더하고, 그 값을 더해서 내고 그 밭은 내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그 값에 20%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서원을 물을 때에는 더 드리라는 거죠. 더. 쉬운 거는 아니지만 더 드리라는 거예요. 계산해서 희년 때에 만약 기업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희년 때까지, 희년 다 모든 것을 해방하고 자유하게 할 때까지의 값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또 드려라. 그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것. 뭐냐?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뭐라고요? 첫 것이라. 첫 것. 첫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자, 무조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축이 첫 태생이 났는데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고 할 자격도 없다.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그 처음 택한 것이 양이나 소나 염소가 아니고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의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더 내서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정한 값대로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다. 28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나무 강대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걸 뭐라 그래요? 이게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전 안에 있는 걸 성전 기물, 성물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다 성물이라는 거예요. 자, 헌금기도 하죠. 목회자들이 하나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물질, 돈,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기 때문에 봉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도들이 드렸습니다. 땀과 피와 노력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죠. 성물이 된 거죠. 그래서 성물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느 교회는 뭐 무슨 성물 드려진 거 가지고 사고도 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드려진 거는 구별된 거예요. 새벽에 들어오는 헌금들도 빨리 저는 제목으로 넘겨서 계수해서 해라. 왜? 그리고 새벽에 드려지는 예물들도 목회자들이 성물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거나 잘못 다루면 안 돼요.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미 구별하여 드려진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온전히 바쳐진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서 함부로 다루어지면 안 돼요. 함부로 다루다가 잊어버려도 안 돼요. 제가 교육자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해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드려진 거, 헌금,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실수함이 없게 하고 빨리 잘 전달해라. 구별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거기 때문에, 거룩하게 드려진 거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빨리 전해져야 되죠. 또 모든 열매들도 마찬가지인데 열매뿐만이 아니라 여기 31절에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이게 참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바꿀 수도 없어요. 목자의 지팡이를 해놓고 10의 1, 가축의 10의 1, 지금같이 뭐 물질로 소득을 얻을 때가 아니니까 가축이 10마리였는데 100마리가 됐어요. 그러면 90마리가 새끼를 치든 뭐 했든 간에 뭐 100마리가 됐다. 그러면은 90마리 가운데 9마리는 10의 1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요? 목자의 지팡이를 이렇게 걸어놓고요, 통과시키는 거예요. 한 놈, 두 놈, 세 놈, 다섯 놈, 여섯 놈. 그리고 10번째 되는 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살찌고 통통한 놈이야, 내가 갖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33절에도 보니까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면 왜 없겠어요? 목자의 눈으로 보면 비실비실한 놈이 있고 아주 그냥 튼튼한 놈이 있을 텐데, 강아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새끼를 낳으면, 요즘에 강아지들은 뭐 새끼도 뭐 한 마리밖에 안 낳는, 예전에 강아지 새끼라면 막 6마리 5마리 낳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참 이상해요. 뭐 엄마 젖도 잘 빨고, 그 자라는 동안에도 한두 달 되는 동안에도 금방 뭐 힘 차려 가지고 잘 걸어 다니고 그런 놈도 있고요, 어떤 놈은 비실비실한 놈도 있어요. 근데 우열 가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 10마리 중에 10번째 건 다 하나님의 것이야. 목자가 지팡이 걸어놓고 그 밑을 통과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걸리는 거 10번째는 다 하나님의 것이야. 우열을 가릴 수가 없대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인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정신은요,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게 하는 정신을 담고 있다.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쓴 그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 거기에 보면 11조를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막타고가 뭔지 아실 거예요. 뭐 대학
때도 저희 때는 문무대 갔다 오거든요. 그 막타오를 한 번은 떨어지는데 보통 군대에서는 유격 훈련할 때 그 막타오를 해요. 막타오가 11.2m예요. 11.2m. 몸에 물론 뭐 하기스라고 하는 그 안전 장치를 다 하고 뛰어내리는 건데 그 딱 걸려가지고 쭉 그냥 줄 타고 내려가게 되는 건데 뛰어내려야 돼. 일단 번지 점프 하듯이 뛰어내려야 돼요. 근데 엄청 높은 게 아니고 11.2m예요. 한 5, 6m 되는, 아파트에 5, 6m 되는 높이에요. 그런데 왜 막타오 훈련을 시키냐면 뛰어내릴 때 11.2m가요 사람들이 제일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헬기에서도 뛰어내리는 게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11.2 사람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그 높이에서 못 뛰어내리면 못 뛴다는 거예요. 11조 정신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11조 구별 못하는, 11조 벌벌 떨면서 구별 못하는 분들은 이거 정말 구별 못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11조 하나님의 것으로 딱딱 구별할 줄 아는 분은요 다른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뭐 이렇게 임원들 선별해내고 할 때 왜 11조를 보냐 하면 물질관 때문에 그래요. 물질관 때문에 11조를 하는 분들을 권사 장로님 세우는 이유는 왜 물질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정말 살고 있는가. 그게 고백이 안 되면 물질에 대한 얘기 조금만 잘못 들어가면 시험 들고 왜 11조 하래? 왜 헌금 얘기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에 나오는 김동호 목사님의 고백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막타오 훈련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가장 뛰기 어려운 거지만 그거 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법전의 마지막에 갑자기 서원 예물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결의 마지막, 아니 성결법의 마지막은요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의 성결이 뭘까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사실 레위기 마지막 장이 그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끝이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죠. 성결법. 나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 거룩하게 살아야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인데 내 물질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게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성결법전은 26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27장에 왜 서원이 들어갔는지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 간단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해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성결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맞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 오늘도 그렇게 살면 돼요. 나도 하나님의 것,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 내 기업도 하나님의 것. 그런 마음으로 살면 오늘도 실수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의 결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별되이 하나님